반갑습니다. 예. 이번에는 아함경을 또 한 번 얘기를 드리고 또 거기에 연결돼서 기도법이나 인생 철학, 세상 살아가는 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화면을 보실까요? 장니까야 아함경 빨려 상에서 한역 사아함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장니까야 쪽에서는 철학신앙 역사적 문제로서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니까야에 대해서는 앞에 신학적, 철학적, 역사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베풀어집니다.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죠. 상니까야에서는 답변이 매우 상징적이고 원초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지니까야에서는 법수에 관련돼서 정리정돈이 착실히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붓다의 전생 이렇게 나오죠. 본생경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비구의 신앙 표백, 그 다음에 나쁜 업을 지으면은 악취에 떨어지고 착한 행위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십바라밀도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십바라밀이 대성경전인 줄 알았는데 아함부에서도 십바라밀이 나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장니까야에서 철학적 주제로서 이렇게 범신론이나 창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분석한다고 그러죠. 우주적인 시간적 무한, 유한 이런 관련된 것들을 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가서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또 부처님의 일생을 다루는 즉 말하자면 탄생, 출화, 성도, 전법 이런 것들을 과거 칠불과 연계해서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이 절대자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인생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신에 의해서 너는 쌍놈으로 태어나라, 너는 귀인으로 태어나라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도에는 아직도 4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만, 바이샤,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에서 이 4계급이 있어서 아직도 그 차등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계급 사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신이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양반 쌍놈을 나눈다면 세상은 그러면 쌍놈 된 사람은 불평하게?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2연기 무화설도 요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심에 대해서도 이 사선정 수행과 사무량심을 닦으면은 전륜성왕의 경지까지 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천하의 대왕이 되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신적, 사념적, 팔정도를 닦아서 예류일례과 이 수행사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함경에 팔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인 상황도 설명해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니까야 중아함경이죠. 이것 또한 222개의 경전을 다루고 있고 중니까야에서는 경전 종류 수가 저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다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부 터치하자면은 번뇌를 없애는 5가지 방법, 소원을 성취하는 소망경이라든지 4종류, 그 다음에 간법 선정 수행의 결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살면서 애욕을 정화시키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든지 또는 말을 잘하기 위해 한 조건, 그래서 사람은 말을 삼가하고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말을 잘하는 방식을 현대화시켜서 그거를 우리가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사회생활할 때 그런 그건 기술이에요. 그런데 경전에는 저렇게 써져 있는데 현실화시켜서 직장생활하는 법, 말하는 법 현대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 1700년 동안에는 뭐 팔정도 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씨 쓰는 방법을 구체화해서 나와줘야 된다. 지금 팔정도 얘기는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이 안 된다면 착하게 살라고 하고 악하게 살지 말라고 했다. 좋다. 어떻게 착하게, 어떻게 나쁘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착하게 할 건데 이거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국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탄어 스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의 한글 대장경, 한글화 작업을 한다면은 이제 시대의 요구사항에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제는 생활불교화 시켜줘야 된다. 교리가 사성제 8정도 12연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착하게 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기술과 방법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저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을 좀 더 우리가 알아듣게 부부 사이에서 또는 자녀 관계에 있어서 사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함경이 저희들이 현실화시키는 세상살이의 중요한 모티브가 이 안에 다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신앙생활하는 것도 역시나 여기 보면 붓다에 대한 건전한 조사와 참된 신앙이래요. 건전한 신앙. 4가지 삶의 양식이라 했습니다. 좋은 삶의 방법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마신태치경에서 보면 악인을 대하는 태도라는 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는 또 세계적인 불교의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구체적인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구체화 시켜줘야 된다. 불교가 불교인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키냐는 거예요. 그 불교인끼리 서로 단합해도 모자란데 불교인끼리 폄하하고 시비 걸고 싸우고 앉아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불교인이 뭉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악인을 불교인을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혼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것이 바로 아함경에 보면 악인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불교에서 이제 옛날 그 인도 불교가 이슬람 종교나 쳐들어와서 코란 성경을 대고 이거 믿을래? 이슬람교 믿을래? 아니면은 죽을래? 그냥 그 위대한 성자들이 또 그 신통이 자유자재하고 그런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이 한 거를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을 줄. 그러면 톡 잘라.
이유가 뭐니? 그러면 선인성과 악인악과니까 이래. 내가 너 죽이면 다음 생에 너가 나 죽이니까 싸울 필요 없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승화해서 가버리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후대에 남아있는 불교인들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런 과보가 인도의 불교가 싹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힌두교로 지금 다 거진, 이슬람교, 힌두교 다 차지해 버렸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티베트에서 많은 스님들이 분신하잖아요. 그건 불교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 또는 모든 스님과 모든 신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는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불경에는 반드시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다. 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잘못하면 개 행동경이라는 게 있어요. 개로 태어난다. 그 사람이 살면서 남을 쳐다볼 게 아니라 자신을 쳐다보면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자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되고, 이런 아함경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절에 다니신 신도님들은 네 가지 대한 기억, 이것이 기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팔정도의 정념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관법이에요. 이것이 윗바사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 알고, 이제 요걸 근거로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12연기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함경에. 그래서 연기품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팔정도 속에 고진멸도 속에 사성제의 도성제 안에 팔정도가 있는데, 팔정도 안에 이렇게 37도품이라고도 하고 이런 어떤 명상 관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법, 사념처 관법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아직 불교 신자, 예비 신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기도를 10만 배를 하고 10만 덕을 해도 명상을 하지 않으면 아직 예비 신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 저는 뭐 하루에 심회정오 대다라니 만덕을 합니다. 설사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저런 관법 명상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예비 신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아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칠각지, 사념처, 사정근, 오력, 사선족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종류가 있다. 이것은 예주과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자바암경, 정일암경에서 쭉 해서 일단 암경을 근간해서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저번 주에 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농사 짓는 부처님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부처님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농사 짓는 촌장이 이 부처님한테 물어봤죠. 우리는 피땀 흘려 농사 지어서 밥을 먹는데 스님들과 부처님과 스님들은 도대체 무엇으로서 밥을 먹습니까? 우리는 사실 일하지 않잖아요. 부처님께서 저걸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밭을 간다. 저렇게 나왔죠. 나는 봄부터 가을까지 마음의 밭에다가 마음의 씨를 뿌려서 수양하고 갈고 다듬어서 마음의 열매를 만들어서 그대들의 마음의 열매를 그대들에게 주고 그 음식으로서 바꾸어 먹노라. 첫째, 절에 가게 되면은
생활불교 철학, 물론 이론적으로 불교라고 얘기하겠죠. 이론적인, 물론 이것을 삼장이라고도 하겠죠. 삼장이라고도 하겠죠. 그러니까 삼장은 물론 이거겠죠. 경, 율, 논이겠죠. 경일론이 부처님의 말씀이요, 부처님의 행, 그 다음에 이게 그런 것에 대한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모든 것은 이 속에 있지만은 한글화 작업에서 이제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생활불교 철학이라고도 해도 되고 지혜라고도 해도 되겠다. 이제 인생의 지혜를 여기서 발굴해내지 않는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에서 첫째 가져가야 할 것은 생활의 지혜다.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 일정한 올바른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을 먹는다 치죠. 자, 이 물에다가 독버섯을 넣어서 끓였어요. 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덕분에 한 잔 먹었네. 그러면은 보리차를 끓여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겁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나쁜 원칙은 결론이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원칙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좋은 원칙이 뭐냐? 바로 생활의 지혜다 하는 거예요. 자,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과 결론이 좋게 만들어지고,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망쳐서 자기 주변을 돌아봐라. 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절에를 50년 다녔고 그런데 꾀죄죄하고 성질 까칠하고 가난하고 주변이 남편이 부인이 죽고 가정이 거의 굉장히 안 좋게 돼 있는 상태다. 그건 뭐예요? 나쁜 원칙을 자기가 가지고 있음을 빨리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 절에서 가져가야 할 것은 첫 번째 원칙은 이거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농사지어서 주는 것은 뭐냐? 바로 생활불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관세음보살도 정주열애께 기도해서 심회장고 대다리를 받아가지고 당신의 소원을 성취하듯이, 기도법이 한국 불교에서는 기도 방법을 정리하거나 기도 영험담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험담이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 절에 가서 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운세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운세를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기도라는 것이. 기도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에게는 뇌파가 있고 음성 파장이 있고 기도하는 상념 파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간다. 자식이 잘 되라고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라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은 이 앞에다가 정법을 둬야 되겠죠. 남 못 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죠. 세 번째는 심수양이다 이죠. 그래서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이 마음의 음식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정말하자면은 요 앞에까지만 해도
이론에 치우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밥상에 음식 메뉴가 뭐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짓는 기도법을 제가 이 속에서 발췌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농사짓는 자력기도법에서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찾아놓은 것은 절에서 가져갈 이 세 가지 상품을 요것도 이걸 뭐래 참선명상이라 했죠? 네. 참선명상 방법에 있어서는 이빠사나나 가나선이나 명상법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 가져갈 상품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절에 구경만 하고 온 것과 같아. 근데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갔을 때 성공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두 번째 것을 터치하면서 제가 저번 주에 기본기도법을 드렸는데 무엇이죠? 기도법 메뉴가 자 천수경 하시고요. 두 번째는 108참회라고 했죠? 참회 기도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회장후 다란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독경과 사경을 하세요라고 했다는 것이죠. 네, 다섯 번째는 뭐죠? 오제일 기도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수호천사 기도라고 했죠. 그게 뭐냐? 그러면 오제일에 있어서 간세음 보살님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그 효도 기도라고 해서 이런 게 있고, 일곱 번째는 축원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기본 메뉴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요는 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너무 쉬운데요?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요. 이 속에서 이걸 통합기도라고요. 통합기도. 1차적으로 통합기도를 패스하면은 고급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농사짓는 기도법을 패스해라. 통합이지만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천수경 속에서 발언기도를 찾아내야 된다. 즉 말하자면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는 자기 완성 기도를 찾아내야 된다. 108참회 속에서. 그 다음에 다란이와 능엄신주도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 속에서는 삼재 소멸과 액살 소멸을 시켜야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효약이 있는 것이고 독경 사경 속에는 지혜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책을 읽으면은 인생에 사는 지혜가 나오죠. 네.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돌아가면서 50권을 패스를 해야 돼요. 근데 하루에 몇 줄씩, 몇 장씩만. 그리고 이제 간세음 보살은 수호천사죠. 그래서 효도 기도하고 축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한 차원 들어가는 게 저것이다. 농사짓는 기도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력과 타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 절에 가서 주세요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뭘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세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타력에 해당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부처님 주세요 하면은 무엇을 주거나 그러니까 밥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또는 뭐예요? 생선도 주세요. 체력이 딸립니다. 이러면서 주세요 다 치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얻어먹고 말아버리면 이걸 보고 타력 기도라고 하는데 밥을 얻어먹고 생선을 얻어먹었으면은 생선을 얻어먹는 걸로 끝나버린다.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겁니다. 또 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력 더하기 타력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 어디서 부처님 경전 근거에서 보니까 부처님도 농사를 짓는다는데 이거다. 농사를 짓는 기도를 해야만 자력이 되겠다. 자, 비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부처님 우선 급하기 때문에 부처님 밥 주세요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밭에다가 농사 씨를 뿌려서 그리고 가꾸어서 여러분이 또 밥을 먹는 이게 필요하다. 자력 생산하면서 동시에 주세요를 해라. 그러면은 이제 처음만 빌리지 나중에는 자동 순환 되겠죠. 이겁니다. 자기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부처님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한국 불교의 타력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력 기도법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농사짓는 기도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쉽습니다라고 아니라 이분이 현재 처해진 것이 당신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현재 놓여진 상황이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렇게 나온다면 당신이 현재 상황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타력 기도를 해서 소모성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는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도로 후퇴한 거예요. 또 배고파. 또 집안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소원이 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지옥과 같고 가난하고 또는 축생 이런 틈바구니에 있다면 힘들어 죽겠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현실을 천상의 복락으로 끌어올리지 않았으면 당신의 기도 수준은 어디? 아직도 바닥이다. 나 잘난 척 이렇게 그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기도를 많이 한 만큼 끌어올려 놨어야지 남을 탓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씨앗은 무엇에 해당되느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덕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복과 덕이 사람의 씨앗의 행동, 씨앗의 종류도 많아요. 정말 하면 영어 잘하는 영어 씨앗이, 또 자기가 또 돈 잘 번다 하면 돈 잘 버는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덕은 씨앗의 종류다. 초승원력, 대승원력, 자위, 보시, 십선, 팔복동, 무제칠시 등등 모두가 씨앗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갖춰야 될 것은 심전이다 해서 마음밭이에요. 마음씨가 까칠하는 사람은 공덕을 심을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수십 년 공부했다고 하고 나는 포교사, 법사 자격증 아무리 가져도 스님이 아무래도 왕삐짐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절에 오래 다니신 법당을 지키는 법당보살이 삐지기는 왕삐짐이야. 그러면은 뭐예요? 심전이 잘못됐으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밭이 우들우들한데 거기에 무슨 씨앗이 잘 자라겠느냐는 거예요. 공덕이 많은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 자, 그래서 밭이 험하다면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마음씨를 고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물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잘 되려면, 농사 잘 되려면 물이 좋아야죠. 물은 어디에 해당되는가라고 했더니 이거는 기도다. 물을 잘 줘야 모든 생명이 살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에 해당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잘할 수가 없다. 가족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역시 기도의 에너지죠. 남편이 사업 성취 잘하는 것도 기도.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기도가 물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걸음이죠. 걸음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회양이에요.
회양에는 4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중생회양이요 보리회양이요 실제회양이다. 조상회양도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5번째는 햇빛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햇빛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만 빠져도 당신은 올바른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에서 씨앗이 없으면 이 사람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씨가 틀리면 어때요?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걸음이 없으면? 안 돼요. 햇빛이 없으면? 안 돼요. 대답은 잘해요. 그겁니다. 바른 지혜로서 기도를, 그냥 부처님 공부를 갖다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째는 무엇이냐?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 농사 짓는 관리자가 잠을 많이 자.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에 실패한 여자는 대접받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에 성공하면서 자기 인생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 인생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생관리 5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거 할 시간은 쫓기고 7번째 장소관리기도법이라 해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려면 장소가 있어야지 장소 없는 그것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 가정이나 법당 장소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3가지 아까 있죠? 인생의 지혜, 기도 방법이 기술이 있어야 돼. 백날 말해서 소용없어. 기술이 있어야 돼요. 4번째는 마음 수양하는 거.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마지막 번째는 공덕, 효도, 뿌리. 뿌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나무도 죽는 거지 뭘. 그래서 조상에게 효도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50가지 효도 기도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잔치를 잘하고 3번 500만 원 대서 하고 다 그거는 여러분 몇 시간 만에 천도되고 한다는 건 순전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대학교 몇 시간만 공부해서 합격합니까? 피땀 흘리 80년간 살다 돌아가셨으면 80년 동안에 업장을 녹여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금방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50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예, 저는 그걸 찾아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이걸 하면서 이것도 스님 많습니다 하면 줄이면 되잖아. 108참에 다 안 해도 되고 다난이도 양을 줄이고 이것도 양을 줄이면 돼요. 처음에는 서서히 하다가 나중에서 양을 늘려나가면 되고 이걸 하면서 이 농사 짓는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해봐라. 그래서 이 8가지가 완성이 될 때 여러분들은 자력기도법이 서서히 완성되어질 것이고 성공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당신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이 8가지를 관리하지 않았다면은 당신은 올바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법칙성,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마음을 닦는 법도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따로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합니다. 왜냐하면 절에 다녀도 이것이 하나의 기술이에요. 요것에 따라인 부연 8가지를 챙기면서 이거를 해야지. 나는 100만 배를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8가지가 체계화되지 않았다. 점검하세요. 내가 공덕 짓는데 소홀하고 있다. 인덕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그래서 지혜를 챙긴 데 서툴었다라든지 그래서 자력 기도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서 기도를 하고 이 지혜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함경 강의 2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죠? 네. 여러분 날로 인생의 지혜와 기도법, 명상법이 성장을 해서 기술 전수가 확실하게 기도의 달인 되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기도 달인 되시기를 바라면서 소원 성취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선 명상 기도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마음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음을 머리에 두고 긴장을 이완시키세요. 자, 마음을 몸에 두고 몸통이 긴장을 편안하게 쉬시고요. 다시 마음을 다리에 두고 편안하게 긴장을 이완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온몸 전체가 평안하도록 평안하게 긴장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자기만의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천천히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법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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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 관세음보살님 황금궁전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자기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고요. 촛불 켜시고 향불 피우시고 다개물을 따라 놓고 삼보후퇴해서 자신이 3배 절을 하십니다. 절하는 모습을 보고요. 3배를 마치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합장하시고요. 관세음보살님을 염송 마음속으로 하시면서 관세음보살님 앞에 농사짓는 자력기도법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관세음보살님께 발언을 세우고 기도 원력을 성취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전에 제가 이제 농사를 짓는 자력기도법을 바치옵니다. 제가 이제 씨앗생이 당하는 씨앗기도법을 통하여 선행공덕의 씨앗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밭을 가꾸어서 열심히 마음과 성격을 바르게 고쳐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여서 물의 공덕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햇빛의 공덕을 받아서 부처님의 모든 경전 속에서 지혜를 찾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름의 공덕으로 해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우스와 법당의 공덕을 이루겠습니다. 관리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자신을 관리하겠습니다. 뿌리를 튼튼히 하고자 효도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와 같이 자력 기도법을
하면서 기도 공덕을 이루고 소원 성취를 이루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마상. 자, 이제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님 전에 하직 인사를 삼배하시고요, 촛불 끄시고요, 향불 끄시고, 자, 이제 돌아서서 문을 잠그시고요, 현실로 3번 관세음보살 하면은 돌아오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마상. 건강하고 소원 성취되고 만사형통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암경 농사짓는 부처님 기도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